오늘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오늘 3장 우리 초반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치유 서밋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도전할 내용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세상 문화 분류상 기독교를 종교로 따지다면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종교가 아니라 뭔가 어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로 따지자면 그래요. 그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가장 사고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체험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였다고 보통 이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잠깐 보이셔서 깨닫게 하시거나 어떤 치유를 보이셔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근데 평생 만약에 여러분이 뭐가 보이고 들리고 병들었다가 낫고 뭐 재밌어요. 롤러코스터지만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업앤다운이 계속 심하면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치유돼서 서밋이 되어 도전하게 하시는 게 올 한해 주신 말씀인데 이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축복과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세계복음화의 사명,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한 주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은 갱신돼야 될 게 많아요. 그 갱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생각이 올바로 될 때 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답답한 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그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낙심,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서 도전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는 한 주가 아니라 내 지금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게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흑암과 사단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도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계속 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낙심할 거리 너무 많습니다. 방황합니다. 잡힙니다. 나중에 정신 문제 와요. 우울증 옵니다.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생각이 말씀으로 정리되길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맞습니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딱 하고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 한 주에 어떤 문제 있었던지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문제는 매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는 문제 너무 싫다. 빨리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없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놓고
그 좀 악한 여자 이 왕비가 자기 죽인다고 그 쫓아오는 그 소리 듣고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옵소서. 그 맨 마지막 때 하는 기도거든요. 완전 낙심될 때. 하물며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문제 사건 속에서.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다음 주 못 볼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천국 가셔서는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슬프잖아요. 문제 옵니다. 문제가 올 때 답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이 솔직히 시험 좋아하는 친구들 어디 있겠어요? 뭐 midterm, 뭐 final term, 그렇죠? 아니 그 테스트 보는 게 좋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 때나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요 시험을 봐도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답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충분히 공부했구나. 내가 정말 시간을 잘 투자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잘 나오면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매주 오는 삶의 문제 답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예요. 자, 오늘부터 지난주 있었던 문제 지나간 겁니다. 잊으세요. 이번 주에 또 문제가 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또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이러면 돼요. 하나님 떠난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고 죄와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 도덕, 죄도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죄는 회개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불신앙의 죄를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안 믿고 문제 오면은 내가 막 아둥바둥.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내가 막 고민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다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불신앙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한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답임을 찾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답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고백되어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 맞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맞으면 가로 열고 경제 가로 닫고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거 제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 그리스도가 길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고백하세요. 아둥바둥 하기 전에요. 다 내려놓고요. 문제가 딱 왔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이 문제 내가 주인 안 되게 해주옵소서. 이 문제에 내 생각이 주인 안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잡히게 만드는 모든 흑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기도부터 하세요. 고백부터 하세요. 자, 두 번째. 자꾸 우리 인생이 저주 속에 죄의 이 절망 속에 그리고 재앙 속에 묶이도록 계속 공경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해방 받아야 돼요. 문제 있지만 내 생각과 영혼은 해방 받아야 돼요. 문제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생각과 영적인 상태까지 잡힌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신자들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위치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현실에서 자유하고 해방받고 누리는데 우리는 그 현실은 우리가 급하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만이라도 우리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이 뭘 원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와 절망과 재앙 속에 노예되도록 만들어요. 해방받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 끝내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이 달라스 십자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잖아요. 운전하시면서 십자가 보시면서요, 항상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려고, 나를 해방하려고, 모든 저주 재앙 끝내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저는 옛날에 십자가 보면 울었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냐면 맨날 그것만 들었거든. 물론 맞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그거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확신 갖고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에 누르는 거, 여러분의 저주 재앙과 사단의 속임수, 삶에 실패시키는 데에서 완전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자유함 얻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진짜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합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묻게 만든 사단은 여러분 인생 평생 뭐 하기 원하냐? 실패시키기 원합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서밋인데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시키는 데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 짜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승리하는 겁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저주지향에서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와 실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준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부분, 작고 큰 것부터요, 안 되는 부분에 기도하세요.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자꾸 실패하도록 만들고 잡히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이 중요한 문제와 답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꾸 잡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대신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주 그걸 고백합니다. 낙심 올 때 고백합니다. 딱 정신이 차립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저 자신한테 복음 전해요. 왜냐? 낙심거리 오거든요. 염려거리 오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죠. 그리고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고민될 게 생기죠. 육신적인 거, 삶적인 거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오래 하다 보면요, 완전히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삶의 상태 무기력해집니다. 그거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선포하고 권세로 꺾어버립니다. 그게 맞는데, 현실이 맞는데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꺾어버리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자꾸 얼굴이 낙심되면 안 돼요. 거울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한다고 하도 밖에 나가지고 많이 이렇게 붉어지고 이제 탄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제가 1시간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막 혼자 이제 운동할 게 없으니까 이제 농구를 하거든요. 이 달라스 땡볕에 제가 농구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봐봤어요. 제 이제 설교 메시지를 한번 봐봤어요. 코로나 전에 제 얼굴 색깔과 코로나 시작하고 얼굴 색깔이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벌개져가지고. 그동안 혹시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희해졌다 검해졌다 하면 돼요. 여러분의 얼굴의 영적 상태는 달라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면요, 사단도요 그냥 둡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 얘 이러다가 가겠지 이럽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정신 딱 차리고요, 매주 회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뭐 혹시 도움을 기다리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냐?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버려야 돼요. 불신자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악으로 깡으로 세상 이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살려야 되는데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로 말씀으로 살려버려야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립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답에 눈을 갖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를 봐야지 답이 보이잖아요. 내가 고칠 거, 회복될 거, 갱신할 거를 알아야지 방법도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 외에 자꾸 깊이 생각하는 거. 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보니까 뭐 이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보통 뭔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 다시 고려해봐 할 때 이 깊이 생각하라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고려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까 말까 하는데 복음의 예수에 자꾸 깊이 고려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너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요. 세상의 정치, 그리고 세상의 뉴스 보고 화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 지도자들 얘기를 너무 많이 참고해요. 세상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모른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오로지 원하는 게 권력이거든요. 권력이 우상이라. 이거는 좌나 우나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오로지 유일한 꿈은 자기가 권력 잡는 겁니다. 그게 봉건 시대건 왕정 정치건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참고하는 겁니다. 막 뉴스 보고 막 세상에 어떤 저쪽 이럽니다. 참고하세요. 넘어가세요. 자,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통 교육이 있죠. 뭐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너무 선생님 말들 너무 100%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대학. 왜냐?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이념 사상으로 가르칩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이 공과 쪽 말고 이과 쪽, 그죠? 잘 들으면 안 돼요. 그 교수의 이념 사상이 나에게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대학 들어가면 교회 다 떠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보통 교수들이 싹 다 불신자거든. 그 불신자들이 똑똑하거든요. 왜? 복음 말고 세상의 자기 수준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거 오픈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유롭잖아요, 대학이.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멋있어 보여. 깊이 있어 보여. 참고해야 돼요. 참고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성적 봐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고 그거 따라서 원하는 답 적어주면 돼요. 대학교에서 제일 성적 잘 받는 방법이 뭐냐? 교수가 원하는 단어 쓰면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거 써도요, 교수가 원하는 단어 안 나오잖아요. 교수는요, 딱 점수 안 줍니다. 제가 대학 다녀봐서 알아요, 미국에서. 이건 신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뭐 단어 하나 딱 있어요. 영어 단어. 이게 나와야 돼. 아무리 뭐 센텐스 멋있게 쓰고 잘 써도 그 단어 안 나왔다? A 안 줍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가면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벌써 뭐 이번에 캘리포니아 말할 것도 없고 뭐 뉴욕도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이 심각한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나왔거든요. 법 통과시켜버렸어요. 주지사가 마음대로 딱 써가지고. 뭐 워낙 뭐 리버럴한 스테이시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살아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영어로는 피로필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소아성애자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선천적으로 좋아해서 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이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리버럴한 쪽에 많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너무 많겠죠. 뉴욕하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들이 혹시라도 이 마이너들,
뭐 이렇게 17살 미만의 애들, 18살 미만의 애랑 합의해서 성관계를 해도 형량을 줄여버리는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막 이 리버럴한 쪽에서도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캘리포니아 떠나고 막. 요즘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이 매년 70만 명, 80만 명 된대. 다 어디 오냐? 텍사스 온답니다. 텍사스 온답니다. 앞으로 이제 텍사스 이제 막 좀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면 너무 이쪽에 있는 이 서부와 동부에 있는 이 리버럴한 쪽에서 너무 이상하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까지 완전히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그런 법을 패스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 그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참고해야 됩니다. 자, 뉴스와 세상의 가르침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여러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자꾸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공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막 이 경험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살아보면 알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막 세상 방법 내가 이로운 방법이 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거 아이들한테 주면 안 돼요. 망합니다. 요즘 세대 완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거, 세상 풍조, 뭐지요? 문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세상의 가르침.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누가 세상의 변론자냐? 누가 이 세상의 철학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철학 막 이런 거를 막 따지고 막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세상의 소리 참고만 하세요. 생명 걸지 마세요. 진리 아닙니다. 나랑 안 맞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 사람 복음 전해야지. 이래야 됩니다. 막 싸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 소리 말에 자꾸 넘어가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십하고 비난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 7장 21절에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때를 얘기한 겁니다. 주인이 있는데 종은 보통 뭐 하죠? 주인 욕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진짜 괜찮지 않은 이상은 인플로이들이 뭐 하죠? 모이면 욕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듣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죽는다니까요.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맨날 댓글 보고 악플 보고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보면 안 되거든 사실. 그냥 시간 많아서 쓸데없이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나의 비난이라도 참고만 해야지. 계속 듣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만 해야지. 22절에 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네라. 무슨 말이죠? 인생은 다 누구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가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너는 다른 사람이 너 욕했다고 그걸 마음에 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가십을 인생의 낙으로 살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 여성분이 가십을 안 한다. 그 여성분은 조금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으신 분이겠죠. 여자 셋이 모이면은 접시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누구 하나 도마에 올려놓고 그래야지 뭐 좀 풀리고 이러잖아요. 자, 상처, 비난, 사람 말 속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왜? 나도 그 사람 욕하잖아요. 때로는.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뭔 말했다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분에 차가지고 이러고 있다.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요. 내가. 왜 나를 죽입니까? 복음으로 이겨 넘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 주는 놈도 나쁘지만 받는 놈도 나쁘다 이래. 막 100으로 말하면 누가 상처 딱 이렇게 스트라이크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토스 해가지고 넘겨버리면 돼요.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이 트럭 몰고 운전하는 이 와일드한 이 달라스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사고 날 뻔한 적 있거든요. 혼자 막 속으로 막 순간 갑자기 막 육등 문자가 막 나오려고 막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갔는데 나 혼자 내가 욕 듣고 내가 혼자 말하고 있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 내가. 욱하다가도 나왔다. 괜찮아요. 에이, 내가 또 쓸데없이 잡히는구나. 사단이 또 나를 잡히게 만드는구나. 혹시 여러분 어렵게 만든 사람 있습니까? 잘 안 되지만요. 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 두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빨리 복음으로 담아야 돼요.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수에 깊이 생각하는 것.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생각, 나중심의 삶의 방법.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문화였던 육신적인 타락과 쾌락으로 가는 나의 삶의 중심. 창세기 11장의 오로지 성공과 물질주의로 가는 나의 삶의 중심.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 오잖아요. 망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자, 요거를 자꾸 깊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거는 나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덜 내렸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요즘 제가 계속 복음 메시지를 여러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내 거 되도록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삶에 오랫동안 찌들은 나의 각부채가 있다니까요. 뭔지 알죠? 각부채. 각인 뿌리 채지. 시간도 없는데 각부채 하면 되죠. 그렇죠? 알아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각부채가 이 안에 있어요. 오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완전 체질된 삶이 있는데 이거를 복음의 각부채로 바꿔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예배 놓치게 만들고 기도 생각 안 나게 만들고 또 일주일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은 또 이제 말씀 생각 안 나게 만들고 일하다가 바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또 잡히게 만들고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에 이거를 이기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내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훈련 받을 때 임마누엘 교회 이제 새벽 기도 가면은 그 소방소 그 소방원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말씀 받고 예배하고 이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불 꺼놓고 이제 기도하고 막 있는데 제 앞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 이래요.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그치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한 몇 초 있다가 또 성령 충만 30분 내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됐어요. 그래 집사님의 오직 기도는 성령 충만 받는 거지. 이해는 됐어요. 하루만 그럴 줄 알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그거를 3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으니까는 좀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지만 목사지만은 저건 아니지. 그 말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요 종교에서 말하는 뭐 목탁 두드리면서 chanting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한 해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기도가 유행했냐 향심 기도라는 게 유행했어요. 영어로는 contemplative prayer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혼자 조용히 촛불 하나를 딱 갖다 놓고요. 천주교가 원래 그러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이 천주교 불교 이게 영이 다 통하거든요. 거기서 한 기도를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유행을 시켜가지고요 성도들이 계속 뭐하냐 초 켜놓고 예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건 명상입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야. 자,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냐. 세상의 명상은 다 비유입니다. 비워서 뭐하죠? 평안과 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를 오픈해 버립니다. 그 뒤에 뭐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청년을 얘기하면서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히브리서 1장부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 아니다. 막 신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늘은 또 뭐 얘기하냐? 모세와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그리고 다윗이잖아요, 왕은. 그러니까 모세 최고의 선지자인데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모세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9장 10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인지 그걸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나를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신앙 고백했어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방법인데, 여러분 기도 잘 안 된다, 그냥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문 적어놓고 그거 읽으세요. 눈 감으면 졸리잖아요. 저도 새벽에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정말 힘든데, 이 힘드는데도 일어나는데 졸립잖아요. 근데도 이제 목사하고 기도의 체질이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리가 안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한다, 졸립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눈 뜨세요. 눈 뜨고 기도문 읽고 내가 듣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홀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되기 전까지는 눈 감지 마세요. 기도문, 우리 교회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이따가 하는 거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언약 기도문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읽으세요. 소리 내서. 그게 여러분 기도하도록 체질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 김혜미 집사님처럼 메시지 읽고 녹취를 하시던가 쓰던가 뭐 타이핑을 하시던가 그래야 바뀝니다. 안 그러면요 이상한 기도에 빠져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서론에 그리스도 설명한 것과 함께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1장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천사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자, 그거를 2장에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큰 구원의 창시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큰 구원의 창시자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세요. 자, 오늘 3장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아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해 놓고 예수님이 어떤 산에 딱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제자를 데리고. 근데 예수님의 갑자기 몸이 호련히 변하셔서 광채가 나고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어메이징하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또 성질이 급해요.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 주님,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텐트를 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무시해버리고 상관 안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9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에 대해 말입니다. 지가 뭔 말한지도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전장에 해놓고 엘리야가 보이고 갑자기 모세 보니까 예수님이 대충 보여.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요. 이번에 목사님이 합숙 전체를 하시면서 변화산 합숙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듣는데 야,
내가 성령님도 받았구나. 왜 저는 그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이게 생각이 났거든. 오늘 히브리서 3장 막 모세 높입니다. 천사 높입니다. 율법 높입니다. 전통 높입니다.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우리는 높이고 예배드릴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답 안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 해답을 매주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9장에 가면 더 말하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모세랑 비교하겠어요?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에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쌓으려고 모래성 위에 계속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반석 위에 계속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는 내 인생. 성경에 이미 답 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속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점검만 하세요. 여러분의 각 부채를 복음으로 빨리 바꾸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how입니다. how. 자,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chanting 하듯이 하지 마세요. 눈 감고 안 되시는, 집중 안 되시는 분은 눈 뜨세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저는 눈 뜨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실패시키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승리하도록 권세 주셨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자,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전에도 똑같이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를 동일하게 해보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침을 고백을 하고 자기 전에 고백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은 일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 되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거 하고 24 여러분이 다 삶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 아침을 여는 시간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고백부터 하고 사단이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부터 하세요. 그래서 아침과 밤에. 자, 그러면은 낮에 일하거나 또 시간 되시는 뭐 하면 되냐? 나의 갈보리산을 찾아야 돼요. 서밋타임이죠. 나의 감람산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에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는 집중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자, 요 두 시간을 보고 저는 합숙 1차 합숙이라서 한 겁니다. with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다 시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드라마 보는 시간 있고요, 예능 보는 시간 있고 딴 거 하는 시간 다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을 한번 딱 떼보세요. 없다는 사람은 진짜 바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스트레스를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진짜 스트레스는요 말씀과 기도로 풀어야 돼요. 우리의 정말 스트레스는 말씀과 기도로 푸는 겁니다. 꼭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와 사단의 유혹이 온다. 그리고 역경이 온다. 이때
24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의 관계와 여러 가지 속에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영적인 거라는 걸 딱 체험해야 돼요. 이게 팀 합숙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람도 어떻게 용서하냐? 복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의 어려움, 모든 거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다 달리게 보입니다. 자,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산업인데이 때 나왔던 그 간증했던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있어요. 그거 올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도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완전 망했다가 미국 와서 그 한국에서 회장으로 오래 성공하셨다가 미국 와서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뭐 우리 기준에는 세탁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본인은 망한 거라니까요. 완전 말씀 기도로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셔서 회복되고 뭐 지금도 워낙 뭐 잘하시고 계시고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이룰 때, 자 평상시에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은 산업, 일, 이걸 놓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할 미션을 붙잡고 25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욕심내세요. 이건 좀 욕심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가요 노래 중에서도 욕심쟁이 있었는데 뭐 저랑 좀 나이 비슷하신 분은 알죠. 욕심쟁이 되세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평생 CBDIP의 응답을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전문 합숙이에요. 요거는 전도 합숙과 그리고 237 훈련하는 합숙이에요. 결국 나의 업을 통해 나의 복음과 전도를 찾고 CBDIP의 언약 속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꿈도 안 꾸시죠? 이게 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복음 속에서 이미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낙심거리만 계속 나옵니다. 오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린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2019년 10월 6일에 우리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하다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첫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졌죠. 한 2달 반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죠. 이곳에서. 그러다 이제 6월 달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되게 낙심거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 전에 이제 8월 달부터 완전 낙심거리였거든, 저한테는. 내가 왜 달라서 왔을까? 굳이 내가 왜 왔을까?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갈 곳도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따왔는데 가장 먼저 바꾸신 게 뭐냐? 제 영적 상태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뭐 어떤 희망과 소망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 기도와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뭐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를 봐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전히 아직 교회 예배 못 드리는 데 많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경 좀 쓰이시고 예민하신 분은 못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제 1년이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 있지. 현실을 바라보면요 제가 동기들한테 좀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한테도 좀 죄송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상담하고 그러고 이제 뵙고 면접하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완전 하나님의 절대기 얘기를. 그래서 저는요 아무 소망, 희망, 육신적인 건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바꾸시고 응답 주시는 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기도와 말씀 속으로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래가 밝아져야 됩니다.
왜? 응답 받을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뭐 얼마나 감사해요. 받을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심할 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하죠. 3장에 그 첫 번째를 말합니다. 7절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 듣거나 홀로 기도 수첩하거나 여러분 또 훈련 참여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활짝 여셔야 돼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광야에서 망한 걸 예를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싹 다 미혹돼가지고 불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는 불만 불평하고 물 없으니까는 막 목말라가지고 또 모세한테 떼쓰고 인생이 떼쓰는 거였어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자라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히 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자꾸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 뭔가 있습니다. 그 어둠과 그 흑암을 제어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한 주간이 잘 점검해 보시고 잘 안 된다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 보면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안 바뀌는 인간이거든요. 그나마 제가 8년 한국에서 훈련받고 저는 완전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낮에 잘 참고하시면서 나의 기도할 수 있는 복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고드리지만 저는 기도 눈 뜨고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기도문 읽고 녹음을 합니다. 제 휴대폰에. 그래서 저는 수십 개 언약 기도문 제 목소리에 녹음한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냐? 목욕할 때 틀어놓습니다. 목욕할 때 얼마나 좋아요. 릴렉스하고 그리고 복식호흡합니다. 그리고 귀로는 언약 기도문을 듣습니다. 또 차에 운전할 때도 언약 기도문 메시지 안 들을 때는 언약 기도문을 틀어놓고 제가 듣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내가 막 찬양 들을 때 나는 대탄다. 그러면요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세계 랩넌트 대회 주제가가 2007년부터 나와 있는 게 쫙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가사를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쫙 묵상해 보세요. 원래 이제 음악을 들으면 묵상 잘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 한번 그래봤거든요. 얼마나 그 가사들이요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랩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에 내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의 방법을 나름대로 찾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됐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어렵고 낙심될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이번 한 주간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깊이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의 방법과 시간을 나의 것을 찾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의 소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낙심되고 어렵고 또 속을 때도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